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앞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경고. 그러니까 이제 왕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아주 염준한 이 경고 앞에 사울이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이 사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이 자백, 이것은 순전한 자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경고에 의한 것이고 또 사울이 그 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에서조차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또다시 이제 백성을 핑계 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여호와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 그 범죄한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백성을 자신의 범죄의 희생양을 삼고 있습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왕으로서 해야 할 대답은 아닌 거죠. 오히려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했지 그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양떼를 돌보지 않는 타락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부패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회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속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이러한 회개는 핑계를 삼고 누군가 희생양을 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지만 그 죄로 인한 벌에 대한 두려움은 핑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그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주기 바라는 거죠. 또 어떤 마음의 갈등과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상황을 나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핑계가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미 먼저 그리스도께서 겪으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깊은 그리고 가장 큰 그런 통증과 아픔까지 예수님이 겪으셨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에 대해 드러내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핑계대지 않더라도 우리가 솔직하게 자백을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어떤 권리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간청을 하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십시오. 이 소원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요, 또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서는 그런 사리사욕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전체의 문맥 안에서 보면 지금 사울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을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돌이켜야죠. 여호와께 돌아와야죠. 더더군다나 이제는 왕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생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운 징계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데 돌이켜야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에게 사울이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계속 사울은 사무엘에게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야 할 것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만 말을 좀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돼요. 사울을 좀 이해해주고 사울을 용서해주고 사울의 그 입장을 좀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사무엘에 대한 그런 불만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유난스러운 거죠. 이 첫 번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청에 대해서 사무엘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왕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사실은 이 말은요, 사무엘이 돌아가서 사울의 원처럼 그렇게 제사를 다시 지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 사울이 이제는 사무엘의 겉옷짝을 붙잡습니다. 그랬는데 옷이 찢어버려요. 사무엘이 그 찢겨진 그 옷, 그것을 하나의 표징으로 삼아서 이제 옷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에게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라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 열심이고 종교적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나쳤던 거죠. 옷이 찢어질 만큼 지나쳤던 거죠. 우리가 간혹 야곱의 기도를 끈질긴 기도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도 져주신다. 이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지금 사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가
지금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이것이 확정지어집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계속되어진 선지자를 통한 사무엘을 통한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에게 사무엘이 이제 변개함이 없으실 것이다. 최종적인 선언을 합니다.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이제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심을 드러내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좋다. 내가 죄를 졌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고 칩시다. 내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부탁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사울의 본심을 드러내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거죠. 최소한 가서 나와 함께 가서 그렇게 경배해서 제사를 드려서 명분은 좀 있게 해주십시오. 체면 구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어쨌든 사는 동안은 이렇게 내 체면이 구겨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합니다. 31절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답니다. 사무엘이 돌이켰답니다. 사울이 안 하니까 사무엘이 돌이켜서 따라갔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사울의 바램은 철저히 인간적이었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심과 또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 뛰어난 공적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드러난 이후에도, 다시 말해 사울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주기를 간청하는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과연 자신을 왕으로 삼은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한 그를 백성들 가운데 높이셨습니다. 높이시고 내리시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이지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겸손하였던 사울, 그가 이제는 교만이 극에 다르게 되었고 그 교만의 결과는 사람들 앞에서 더 높아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겸손할 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높여주십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가 여호와로 말미암다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결정은 항상 선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높이시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의 바램과 같은 허탄한 바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바램으로 이 한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했을 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경험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존귀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마다하실 리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리들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또 우리의 생애에도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바램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사울을 바라봅니다. 그가 누리는 영예와 그러한 권세와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기보다는 백성들 위에 서서 백성들을 주인 삼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선하시고 용서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 한 분을 철저히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무한하신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